50일 기도학교 46번째 시간입니다. 46장 기도와 영적 성장.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한다는 말은 밀의 껍질이 썩어 벗겨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그 속의 씨앗이 흙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게 됩니다. 한 알이 그대로 있으면 씨앗은 흙 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끝내는 한 알의 밀이 전부 상해서 죽게 됩니다. 사람은 한 알의 밀알과 같은데 껍질은 육을 말하고 씨앗은 영을 말합니다. 영이 자라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껍질과 같은 육이 죽고 씨앗과 같은 영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영이 살기 위해서는 먼저 육의 껍질이 썩어 무너져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75세 기도할 때에는 아이가 빨리 생기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100세가 가까워지자 인간의 몸으로는 불가능하기에 낙심하고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은 25년이 지나서야 이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 그 때가 되어서 이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과연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도 응답의 시간이 길어질 때 그 시간을 통해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40년을 걷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심각한 이야기였습니다. 원래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그냥 걸으면 한 달도 안 걸리는 거리입니다.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날마다, 때마다 불기둥과 기름기둥으로 인도하셔서 40년을 걷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내가 가는 것보다 빨리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힘든 길보다는 편한 길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고 무리바의 쓴물을 만났고 만나를 먹으며 걸었습니다. 그들은 광야를 걸으며 계속 원망했습니다. 한 달 거리를 40년을 걷다 보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끝내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어 심판하시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을 걷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을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너희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려 하심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광야는 빨리 지나가는 길이 아니고 성장하는 길입니다.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전면허 시험도 한 번에 붙으면 좋지 않습니다. 떨어질수록 실력이 자랍니다. 한 번에 붙으면 교만해집니다. 운전은 조심해서 겸손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광야는 빨리 지나야 하고 시험은 빨리 붙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25년을 통하여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만드는 데 시간을 쓰셨습니다.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키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기도의 시간은 기도의 응답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시간, 성장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여서 소유만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영적인 작용들을 바르게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첫 번째, 육체적인 껍질이 썩어야 영의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밀알은 껍질이 썩어 벗겨져야 씨앗이 뿌리를 내립니다. 인간의 육과 혼이 썩어져서 벗겨져야 영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그 안에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육이 점점 약해지고 영이 성장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하늘의 미랄처럼 자신을 부인하고 낮아져야 한다는 인본적인 노력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도의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삽니다. 땅 속에 심겨지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죽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랄이 살려면 땅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농부가 밀을 땅에 뿌리면 밀알 하나가 다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밀알도 겉껍질이 있고 속에 씨앗이 있습니다. 죽는 것은 씨앗 전체가 죽는 것이 아닙니다. 겉껍질이 죽어서 벗겨져야 속에 든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씨앗에 겉껍질과 그 안에 씨앗이 있듯이 사람도 육적인 부분이 있고 그 안에 영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의 껍질이 벗겨져야 영이 비로소 뿌리를 내리고 잎이 돋고 가지가 돋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시간이 흐를 때마다 육의 껍질이 벗겨져야 합니다. 육이 죽고 영이 살기를 바랍니다. 금식 기도는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기도입니다. 육신이 약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식 기도는 스스로 자신의 육신을 약화시키는 기도입니다. 육도 충만하고 영도 충만한 인생은 없습니다. 육과 영은 언제나 상대적입니다. 세상은 육을 자랑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영을 자랑해야 합니다. 레위기는 육을 잘 관리하고 영적인 삶을 살게 하는 책입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사람 만나는 것, 말하는 것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을 잘 관리해야 영이 충만해집니다. 날마다, 때마다 내 육이 죽고 내 영이 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는 속사람이 성장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사람은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습니다. 겉사람은 육의 사람을 말하고 속사람은 영의 사람을 말합니다. 기도하면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새로워지고 성장합니다. 기도는 속사람이 성장하는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미랄 껍질 말씀을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너무 육적인 것에 마음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육은 낡아집니다. 중요한 것은 속사람이고 영입니다. 너무 육적인 일에 마음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육은 낡아지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고 영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영적인 세계는 상대적입니다. 육이 강하면 영이 소멸하고 영이 충만하면 육이 소멸합니다. 육체적인 본성을 이기는 길은 영이 충만하여서 육체적인 본성이 점점 소멸하는 일입니다. 속사람이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 육체적인 본성은 점점 무너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진정 기뻐하는 것은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나이가 들수록 속사람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영의 사람으로 자라난다는 것에 소망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시간은 막연하게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영적 성장을 소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기도는 영적인 운동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아멘. 땀을 흘리며 운동을 할 때 근육이 발달하고 체력이 자랍니다. 운동은 나의 육적인 작용입니다. 내 몸은 내가 움직여야 건강해집니다. 기도는 영적인 운동입니다. 기도하면 영이 역사하고 영이 충만해지고 영적인 작용이 일어납니다. 몸을 많이 움직이면 육체가 튼튼해지듯이 기도하면 영역이 자라나고 영이 충만해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영이 작용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영이 작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영이 작용하는데 혼이나 육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기도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영적인 운동이며 영적인 작용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영이 자라고 깊어집니다. 중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응답은 그 사람이 받아도 영적인 깊이는 내가 깊어집니다.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할지라도 영은 내가 자라납니다. 믿음은 내가 자라고 은혜는 내가 받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면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기도를 계속하면 기도 응답 여부를 뛰어넘습니다. 기도 과정을 통해서 영적 성장을 이룹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존재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는 영적인 운동입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마다 내 영이 자라납니다. 더 오래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영이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기도 시간은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새로워지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 영이 강건하여지고 충만하여지고 능력 있게 됨을 소망하면서 힘있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멈추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의 상황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중에 영의 사람, 속사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속에서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시간은 46장 기도와 영적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음 시간은 47장 기도의 자리가 능력을 결정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